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과 소망과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0절,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0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삼손의 부부 마노아 부부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나실인 삼손을 낳을 것과 그가 이스라엘의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시킬 구원자이기에 나실인 율법대로 키워야 할 것을 듣게 되죠. 대가 끊기기 직전의 가정에서, 그리고 가장 나약한 지파 안에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겁니다. 약함 가운데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마노아 부부가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마노아 부부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더 나아가 삼손 또한 이스라엘 전체에게 예수님의 예표가 되기 위해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노아 부부는 예수의 복음을 듣고 경험하고 준비하고 있는 자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복음의 이 사역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깨닫지를 못했어요. 15, 16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함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분명하게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한 선지자다라고 알고 있어요. 영험한 선지자가 와서 예언해 주는 것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남무녀 가정에 자식이 있을 거라고 예언해 주니 고맙죠. 두 번이나 말해주니 대접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 음식을 거절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죠. 여기서 먼저 마노아는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식사를 대접하려고 염소를 잡았는데 번제를 드리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마노아는 이름이라도 알고자 했는데 17, 18절처럼 대답하십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하게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기묘자라는 뜻은 절대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신비한 사람,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마노아에게 내 이름을 내가 알려줘도 너는 절대 알 수 없고 기릴 수 없다. 그냥 지금 이 상황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함은 결코 우리의 머리와 지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가장 초자연적인 신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세계에서 역사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결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비한 그대로를 신비함으로 두어야 하는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신비함을 내가 이해하고 내가 무언가 그것을 설득해서 이뤄나가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신비를 침범하는 것이 돼버리고 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가장 신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어떤 과정에서 사랑하시는가 물론 이해할 필요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그 자체, 그 신비함을 믿는 것이 더 우선된다는 것입니다. 19절 20절로 이어집니다.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마노아가 드린 제물을 불로 받으셨어요. 신이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를 해결해야만 교제가 가능하죠. 중간에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초자연적인 일이 이 자연의 세계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중간에 어떠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희생이라는 절차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가 잡은 염소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서 염소의 희생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자연의 세계에 역사하게끔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염소는 염소의 희생이 뭔가 효염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누군가 그냥 아무나 죽으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랑과 방법을 통해 그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교회에서 헌신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의 가정과 일상을 위해서 섬길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사용하셔서 그 땅의 빛과 소금과 천국을 이뤄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섬김과 희생이 구약시대에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누군가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존재가 이 자연의 세계에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사사들의 기록의 마지막이에요. 가장 타락하고 가장 어둡고 가장 연약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 인류와 함께하고자 하십니다. 무작위로 무질서로 다가오지 않으셨어요. 한 가지 방법, 섬김의 그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심으로써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시고 성자 하나님이 희생하심으로써 이 땅에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게끔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섬겨주고 계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도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여서 내가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 나에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일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